5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진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의 이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사단에게 붙잡혔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하였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수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은 이 모든 내게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있나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필요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해결자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메시아인가입니다. 누가 구원자냐라는 주제가 모든 인생의 주제입니다. 바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남편, 아내, 사장, 대통령, 지도자, 리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구원자를 찾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하여 알려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람, 그 어떤 사람, 다윗 같은 왕, 대단한 정치가, 대단한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기서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다른 것을 위하여 다른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기록해 모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룰 일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온 문제에 심각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죄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든 바 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전체가 이렇게 세 종류의 직분자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왕성합니다. 그 왕 중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 앞에 넘어졌습니다. 최고의 왕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 스스로 자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 의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 어린 양의 피를 받지 않고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도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셨죠.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 사사들이 형편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 그는 통치자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제사장은 죄 속함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이기시는 참된 왕,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단, 죄,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로 온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초점이 분명한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성경은 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들로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기록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령, 재림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 이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실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 그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단에게 붙들림 받은 존재, 그리고 죄에 매어있는 존재,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분리되어 버려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단의 문제를 깨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은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을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묘자, 기가 막히게 묘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사, 기적적인 조언자의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신 평강의 왕, 이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에게 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떤 때 이 고백을 했나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헐벗고 못 입고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할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에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나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과 오신 정확한 그분이 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생명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조건이 돼야, 죄 없는 생명이어야 되고 인간의 생명이어야 되는 이 자격 조건이 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묘한 표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결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수선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창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6번이나 결혼한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예요. 가난했어요. 메시아에 대하여 목말랐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었고 죄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죄의 종으로 타고 있었던 그에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봐도 바로 그다! 왕, 제사장,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네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기다렸던 그분이 이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료나무를 가지고 마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들은 메시아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환호했어요. 그들은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끊어질 단절되어 버린 거기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않은 것 같았어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해요.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구원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인생 전부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을 참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한 자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 하였더라. 부자가 되거나 과거가 사라지거나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다가 되었어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 말고는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메시아, 나의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된 이렇게 알게 되는 그것은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복음이 계시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교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정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이 복음을 떠들고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복음은 나에게 실제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열어보여 주셔야 믿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부를 드린다고 말했지만 그 말대로 이 복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 사단에게 붙들림받은 문제, 죄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다른 주제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실제되어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죽고 산 생명이 실제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기도의 자리며 그 자리인데 이 첫 번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실제되어지고 십자가 죽음이 실제요 부활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게 해주시기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는 이 일에 순종한 자들로 우리 나를 들여 나아갈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왕, 참 선지자,